우리 연초에 아주 안타까운 소식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뭐 30중 추돌, 몇 중 추돌, 그리고 사상자들이 나오고 이러한 모습들 안타깝지만 갑자기 날이 추워지고 눈이 많이 오면 늘 발생하는 일이긴 합니다. 특히 서해고속도로 이쪽이 굉장히 위험하죠. 안개가 많이 낍니다.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자동차가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흉기가 되는 거죠. 저에게도 오래전에는요, 겨울 새벽에 아주 위험한 운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디자인 회사 경영할 때 이제 현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게 아마 평택 고속도로가 막 그 새로 생겼을 때 무렵일 겁니다. 안개가 무지무지하게 꼈어요. 전혀 앞이 안 보입니다. 차를 몰고 가긴 가는데요. 헤드라이트를 켜도요, 앞에 뭐가 있는지 그 길이 사라져 버린 것 같고, 내비게이션은 계속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 눈앞은 마치 거대한 어떤 그런 장벽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뭐 길을 새로 만들 수도 없잖아요. 새로 만든 고속도로인데 안개를 손으로 걷어낼 수도 없잖아요. 그저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헤드라이트를 켜고 저 앞유리를 계속 닦아가면서 차선을 다시 확인하고 최대한 거북걸음으로 이렇게 안전운전하는 게 그나마 이제 좋은 방법이죠. 길이 없어진 게 아니라요, 내 시야가 흐려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도 비슷합니다. 그 인생길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변수를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고 눈보라를 만날 때도 있고 뭐 출근 시간이 빠듯한데 저도 가끔 새벽기도 딱 나왔는데 그냥 앞유리가 꽉 꽁꽁 얼어붙어 있으면 참 난감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요, 짙은 안개를 만날 때가 또 있죠. 이런 안개가 아니라도요, 우리의 삶에 안개가 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안개, 경제, 물질의 안개, 관계의 안개. 어떤 경우이든 내가 계획하고 진행하던 미래의 삶에 안개가 끼면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큰 손해를 감수하고 계획을 수정하거나 심지어 힘들게 쌓아 올렸던 그 탑을 무너뜨려야 하는 경우들. 최근 뭐 어느 배우들의 그 일탈행위로 이제 그가 주연했던 촬영했던 그런 영화가 사장되는 그런 위기에 빠지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작사나 감독이나 다른 배우들, 스태프들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쭉쭉 뻗어가는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길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이 흐려진 것이다. 바울의 그 편지, 그 중심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먼저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의 마음에 눈이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성도들의 인생에 안개가 끼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안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를 먼저 없애달라는 말이 아니라 눈을 먼저 밝혀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지 않고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본문 17절 보면은요,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했습니다. 지혜는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영적 깨달음이죠. 하나님 자신과 그의 구속사적 행위를 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교리적인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 체험과 변혁을 수반하는 그런 인격적인 알미죠. 이 지혜와 계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주어집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얻을 수 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그러한 위험 같은 문제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주로 여긴다든가 반대로 내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 정도로 여긴다면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요, 신앙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게 하시고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지식적인 습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의 의미가 부부가 서로
깊이 경험하며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아버지이신지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불안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마음의 눈이 밝아진 성도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풍성함은 바로 18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는 그러한 말씀. 세상은 우리에게 스펙을 요구하고요.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소망은 내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단순히 지옥에 안 가게 하려고 부르셨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부르심의 끝에는 반드시 승리와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합니다. 흐려진 눈을 씻어주는 일, 흐트러진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주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흐트리게 하는 것은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와 욕망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란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크게 보는가 하는 그것을 이제 보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하나님을 우선에 둡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중에 없고 문제만 크게 봅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삶의 목표를 이루고 가정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닙니다. 보는 사람의 시야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왜 흐려질까요? 물론 피곤하면 당연히 흐려지겠죠. 저도 이게 안약을 처방받아서 계속 넣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상처받아도 흐려집니다. 죄를 품어도 흐려집니다. 비교하면 흐려지고요. 염려하면 흐려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마음은 분주한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가슴이 텅 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문제는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조명의 부족입니다. 성령의 빛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 앞에 기록된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18절에서 마음의 눈을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글자에서 멈추지 않고 빛이 되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조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눈을 밝혀 무엇을 보게 하느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소망은 내 마음이 좋아져서 생기는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소망은 바로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이 소망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은 전화 한 통으로 방향이 바뀌어 버립니다. 서류 심사에 통과하셨습니다. 채용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있죠. 추가 합격되었습니다. 오늘 등록하시겠습니까? 이런 전화들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고 그 사람의 걸음을 바꾸고 그 사람의 표정을 바꾸게 만듭니다. 제가 디자인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로로 많은 피를 흘리고 쓰러졌어요. 허혈증으로 거의 1년 가까이 쉬었던 때가 있습니다. 부득이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그 회사 대표가요. 퇴직금 외에도 많은 돈을 주어서
그것으로 아내가 아파트 상가에 점포를 얻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제 몸이 어지간히 회복되었을 때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여기저기 구직 활동을 하던 중에 그 재능 교육 아시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재능 교육 학습지 교사를 지원했습니다. 뭐 제가 뭐 뚜렷이 내세울 게 없어서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학습지 교사를 지원했습니다. 그 어느 지역에서 뽑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면접을 보고 며칠이 지났는데 재능교육 본사에서 방문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사에서 제 이력서를 보고요. 이 본사에 올려본 겁니다. 본사 임원들이 회의를 했다면서 경력사원 면접을 보러 오라는 겁니다. 면접 결과 본사 총무과장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후에 이제 다른 경력사원들, 신입사원들 다 모아서 함께 남한강 수련원에서 연수를 받고 이제 본사에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연수 출발하기 하루 전에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제가 아프기 전에 근무했던 디자인회사 사장의 전화였습니다. 퇴직금 외에도 많은 돈을 주어서 제가 그 1년 동안 우리가 후구지책을 할 수 있게 도와줬는데 자기 형수가 기획이사,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의류회사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자금을 전문으로 취급할 자금 전문가가 필요한데 제가 꼭 좀 가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너무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단번에 거절하지 못하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형수도 제가 잘 알고 있던 사람이고 저 충신교회 성가대원 집사님이셨고요. 사장에게 이미 마음의 빚을 크게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정하게 끊을 수 없어서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뭐 그 작은 의류회사 전국에 지점이 매장이 한 20개 정도 되는 백화점 매장이요. 그런 회사였는데 그런 회사 감사하러 가는 것보다는 이 재능교육 과장이 100배는 더 좋은 자리거든요. 하지만 밤새워 기도한 끝에 결국 의류회사를 택했습니다. 과거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종병 그 교육과라는 그 전통과 그때는 전통과 또 제 지병으로 인한 폐쇄성 폐부전증으로 인한 그런 그 현역 부적격 의병제대죠. 전통이 함께 왔었습니다. 그때도 밤새워 기도하고 전역하지 않고 군종병이 되는 것을 택했었거든요. 이번에도요. 재능교육 과정으로 가면 열심히 일하면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럼 얼마 후에 찾아온 IMF의 시련도 없었을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더 좋은 조건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었겠지만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저의 인생길이 아니었던 까닭에 전화 한 통으로 제 길을 바꾸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복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전화를 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이 부르심이 소망의 뿌리입니다. 내 결심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소망을 잡고 현실의 삶이 좋아지는 것으로만 좁혀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살고 내일 잘 살고 당장 좋은 데 가고 당장 좋은 거 먹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인생길을 쭉 돌아봐도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기도했고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보다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끌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죠. 하지만 저는 그 길이 견딜만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그 번아웃 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그 인도하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전국의 모든 관원을 낙성식에 참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게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문불 속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평소에 이들을 아꼈던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으로 회유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믿음은 확고했죠. 다니엘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모든 위기에서 구해주지는 않으십니다. 이들은 잘 구해주셨죠. 하지만 사도행전의 스데반은 복음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 가운데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바울도 결국 로마 감옥에서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순교한 거죠.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던 폴리갑도 80이 넘은 나이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보세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구해주신 하나님인데 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하시고 왜 폴리갑은 불에 타 죽게 하셨습니까? 왜 구해주지 않고 모른 척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들에게 다른 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는 다 하나님만의 하나님 뜻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우리 교회사에도요 순교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역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작정하셨다면 구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순교하는 게 복음 전파에 훨씬 유익하다면,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삶의 그 열매 가운데도 그게 유익하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게 하시는 겁니다. 일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회에서 잠시 언급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인데요. 전도사님 그 책 제목은 말씀 안 하셨어요. 임진왜란 직후에 일본의 천주교 박해 시절을 배경으로 한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제가 참 많이 읽은 책인데 읽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요. 천주교인들 앞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성화가 놓여집니다. 그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살고 아니면 온갖 악행 가운데 고문을 받으면서 죽어야 했습니다. 많은 교인이 성화 밟기를 거부하고 고문과 순교를 택합니다. 근데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페레이라 신부는요, 그 성화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멘붕에 빠졌죠. 그 소식을 믿을 수 없었던 그 스페인의 제자 로드리고 신부가 직접 확인하려고 일본에 잠입합니다. 그리고 활동하다 얼마 못 가서 그도 체포되고 맙니다. 비록 자기의 스승은 배교를 택했지만 나는 다른 교인들과 같이 고문을 이겨내고 순교하리라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은 감방에서 고문당하는 교인들의 비명소리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도 스승과 같이 배교를 한 것이죠. 엔도 슈샤쿠는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썼습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부가 성화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 아침이 왔다. 멀리서 닭이 울었다. 정말 주님께서, 제가 이 책을 읽은 지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만 그래서 제가 좀 구해갖고 올렸는데, 정말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인지, 그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배교를 합리화하기 위한 로드리고 신부 내면의 소리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결론적으로는 배교를 한 겁니다. 멀리서 닭이 울었다라는 표현은요, 마태복음에서 잡혀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귀에 들렸던 그 닭 울음소리를 연상케 하는 그러한 글이죠. 결과적으로 고문의 두려움에 주님을 배신하고 성화를 밟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 의지를 주셨습니다. 자기 선택권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결정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갈 길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롯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삼촌. 아버지 돌아가시고 삼촌이 저를 늘 보살펴 주셨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돌봐주신 덕에 제가 이렇게 큰 부를 이루었는데 마땅히 삼촌이 먼저 정하셔야죠. 삼촌이 정하시면 제가 그 반대편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롯은요, 단 한 번의 양보도 없이 마치 삼촌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갈 곳을 먼저 정해버립니다. 솔직히 얼마나 좀 건방진 일입니까? 그 싸가지 없는 일이죠. 롯이 택한 곳은요,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이었는데 그곳이 소돔이었잖아요.
그 땅은 겉보기에는 에덴 동산과 같았으나 사실은 온갖 여호와 앞에 악한 죄인들이 악한 죄를 저지르며 살던 땅이었죠.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았던 곳을 택했지만 결국 그 결과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삼촌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구출되고 소돔이 악이 창궐하여 유황불로 멸망할 때도 삼촌 덕으로 탈출을 했지만 아내는 잃고 딸들과 부적절한 관계로 자녀를 낳아서 이스라엘의 여러 오랫동안 결림이 되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조상을 낳는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의 꼬임에 넘어간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아내가 주니까 넙죽 받아 먹었습니다. 그게 원죄를 지은 거죠. 그 원죄가 우리에게 이어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원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은 그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일들이죠.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늘 소망을 품고 살지만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무수한 선택과 조건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컨대요,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적 소망이죠. 그것이 전부가 되면 그럼 현실이 흔들릴 때 내 영혼도 같이 흔들립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영생의 구원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소망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아픈 몸이 낫지 않아도요,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도요, 진학의 길이 막혀도요, 회사에서 승진이 안 돼도요, 권고사직을 당해도요,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지게 돼도요, 그래서 그로 인해 품은 소망이 사라져도 더 큰 소망, 주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죠. 다시 말해서 우리 소망의 중심이 언젠가 사라져버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요,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수로 굴러온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노예 서기할 때 노예 장로님이 병원에서 큰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은 바짝바짝 마르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저희 목사님에게 고백했답니다. 목사님, 낮에는 뭐 활동을 하니까 그런 대로 견딜만 하는데 밤만 되면 마음이 막 무너져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나님을 믿는 장로인데도 두려움이 너무 커요. 그때 목사님이 그 장로님과 함께 앉아서 읽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보세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이 장로님이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사람인 것을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장로님의 이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이 이분의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자 며칠 뒤에 장로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일 나오지만 제 마음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밤이 와도 끝이 아니라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게 갑자기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상황이 먼저 바뀌지 않아도 마음의 눈이 먼저 밝아지면 소망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소망은 현실의 빈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확신에서 자라납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풍성함이 본문 안에서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풍성함은 감정의 풍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기업은 상속입니다. 구약에서 기업은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 백성의 몫이었습니다. 신약에서 기업은 더 깊고 더 넓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나아지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도는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을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그 기업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미래가 현재를 끌어당기는 그 힘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을 때 사실은 무엇을 잃는 것인가? 대부분은 미래를 읽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읽는 겁니다. 기업이 사라진 게 아니라 기업이 흐려진 거거든요. 기업이란 상속받을 유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리게 될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원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이라고 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실 유산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하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 즉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영광의 풍성함을 느끼십니다.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가장 귀한 소유로 여기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비교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세상 유산은요 언젠가는 모두 썩고 쇠하여지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은 영원합니다. 이게 소망의 풍성함입니다. 이 풍성함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 비록 조금 가난할지라도, 지금 비록 조금 부족할지라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실이 주는 안정감은 언제나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달 후에 계획을 세우고 10년 후를 바라보며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도 내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업을 우리의 노력으로 세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언제라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아니 반대로 더 풍성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궁전탑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그것은 결단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업의 영광을 보는 성도는 오늘의 불안을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을 지나서 내일을 보고 내일을 지나서 영원을 봅니다. 그 영적인 시야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소망이 왜 흔들리지 않는지를 가장 강력하게 붙잡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무엇일까?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 곧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소망이 잘 될 것 같다는 낙관이 아니라 지금이 끝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확신입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에든 끝을 만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제가 한동안 장례식장을 다니면서요, 늘 90대 중후반의 고인들이 많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근데 좀 그렇지 않은 일을 한번 봤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소천하신 7층 드림하우스빌 장현환 권사님을 문상하러 부천 장례식장에 갔는데요. 입구 전광판 안내판에요, 한 면에 5분씩 고인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쪽 장현환 권사님이 계신 이쪽의 5분들이 모두 70대였던 겁니다. 나이가 70대 초중반. 저도 내년이면 70인데 양쪽을 다 합해도요 10명 가운데 7명이 70대였고 1명은 더군다나 60대였습니다. 아, 요즘으로 볼 땐 많이 젊은 분들이잖아요. 아, 이런 일도 있구나. 화요일날 노예 신년 할애를 마치고 목사님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70 중반의 원로 목사님, 아유 나 바로 준비해야 되겠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 같이 웃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106세 되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도 여전히 정정하게 연설하고 강의하고 다니시잖아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 그 안성기 씨 장례식 때
98세 되신 신영균 장로님도 나오셨는데요. 아직 정정하시더라고요. 세상의 이익을 위하여 아득바득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끝난 것 같은 관계, 끝난 것 같은 건강, 끝난 것 같은 길, 그때 소망에 풍성한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직하게 보되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부활의 능력은 바로 무덤을 열어내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소망과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다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 능력은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능력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휘젓는 그런 마술 같은 힘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힘,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을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은 먼저 우리 마음을 살리는 능력이고요. 살아난 마음을, 말을 살리고, 말이 관계를 살리고, 관계가 가정을 살리고, 가정이 교회를 살립니다. 무엇이든지 한 번에 뒤집어버리는 마술이 아니라 죽었던 것을 다시 살아내는 그런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결국 우리를 한 분께로 데려갑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울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리스도를 높이셨고 그리스도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소망의 풍성함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소망은 옅어지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망은 두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이 있고 기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우리는 어떠한 소망의 풍성함을 누릴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예배에서 마음의 눈을 씻겨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시선이 고정돼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의 조명이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소망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소망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낙심한 사람이 들어오면 힘내, 잘 될 거야 라고 말만 하는 곳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부르심의 소망을 볼 수 있고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지친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만 하는 곳이 아니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다시 붙들게 돕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삶에서 실패하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들어오면 야 내가 좀 더 잘했어야지 라고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함께 기도하며 경험하게 하는 곳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성도 안에서 주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하옵소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안개 낀 날 운전자가 계속 앞유리를 닫고 속도를 조절하고 차선을 확인하듯이 성도는 기도를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다시 안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매주일 예배로 부르시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닦는 자리입니다. 영적인 시야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밝은 눈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 아직 성도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들을 섬겨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만든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며 이 생에서도 더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